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죄 역사 이것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성경에는 죄악 세상이라, 인간들 세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니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사탄, 귀신으로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정복당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은 이미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인간들 세계에는 아무리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나와도, 모세가 나와도, 아브라함이 나와도 결국 세상은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계속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거꾸로 됐죠.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이렇게, 죄는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게 이게 힘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스리는 힘을 악한 영이 가졌고, 또 예수님은 오셔서 악한 영을 싸워 이기심으로 정복하셨고, 정복하심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복당하고 농락당하고 결국 자유할 수 없는, 그냥 죄에 져서 마귀에 져서 지배당하다가 정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꼴을 세상에서 수없이 당하고, 그리고 그 비참한 지옥, 하나님 인간들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들에 다 주시고 자유하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의 인간이, 그 영혼이 악한 영 마귀에게 져서 지옥 들어갈 때에,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 드린 거예요. 인간이.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효도커녕 불의를 넘어서 부모 진짜 명예훼손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처지라는 게 그게 얼마나 참 불쌍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악한 영을 욕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마귀 역사는 뱀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결국은 창세기 3장 전체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정말 잔인하게 체면 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지구를 얻는 축복보다, 돈을 많이 버는 축복보다,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 탕자 그 아들에게는 일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 자식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아버지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래도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명예 실추시켜드리고 재산 탕진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진 이 죄인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수치감,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아들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우리 집에
정말 상속자로 내가 인정해 주마. 재산을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은 반대로 굉장히 잔인하게 실패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예전엔 자기가 데리고 종처럼 자식처럼 부려먹던 것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던 것을 이젠 그 노예에게 노예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고 신분 회복이 되는 순간에 그는 뭐였어요? 종으로 우리를 부릴 주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받고 쫓겨가야 되는, 종으로 우리가 부려먹을 수도 없는 그런 배신자여 저주의 그런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런 자가 우리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 이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돌아갈 이유도 없고 다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그냥 속아서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 자체 속에, 이 믿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역사, 과거 죄의 역사, 앞으로 되어질 역사,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천국 가는 백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믿음? 예수 피의 믿음. 할렐루야. 오늘도 물과 피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오늘 예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6절에도 오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분이,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그의 피로 임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물을 자꾸 세례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세례를 비유로 말하면 다 돼요. 근데 그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합니까?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는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 피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죠. 결론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예수님은 어떻게 통해야 된다? 예수 피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물같이 씻듯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멘. 찾아오셨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영접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살과 피로 내게 임하신 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 성령의 인치심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이 요한은
같은 말씀을 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지는 자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런 말이에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아멘.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그런 자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회를 뺏기는 순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고. 그래서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한 3장 8절에서 뭐라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러 걸어놓은 자다. 그러면 뒤에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다 멸하러 오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그 자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권한 회복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명예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명예의 실추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 옛날에 나를 욕했다고, 핍박했다고 그거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죽인 자라도, 나를 핍박하고 죽인 자라도 돌아오면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세상에 이런 법도 없으며, 이런 은혜도 없으며,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 사랑합시다 이래놓고, 여러분 서울시 어디에서 옛날에 사랑의 바자회 간판을 걸고 방송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바자회에서요 다 둘러놓고 난장판이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한다고 사랑의 바자회라고 써놓지나 말지, 사랑의 바자회, 왜냐하면 단체가 한 단체가 모인 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모이다가 서로 우리 단체가 빛나야 되는데, 우리 단체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 자리 놓고 싸우다가 현수막 걸다가 결국은 시작은 내가 했잖아, 추진은 우리가 했잖아, 돈은 내가 냈잖아, 뭐 이 단체 저 단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가 사랑의 바자회가 싸움판 바자회가 됐다. 이 세상에는 자기 이름 걸고 자기 단체 이름 걸고 그냥 말로는 사랑이라고 포장하는데, 그 속에는 이미 악한 영의 지배에 당한 영적 마귀 사탄 귀신의 속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 썩은 냄새가 나는 마귀의 속성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빴다 뭐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든지 세상 사랑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당신이 드러나시오, 그럼 끝나는 건데, 그걸 양보 못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지, 우리 교회가 첫자지. 여러분 성도들이 제가 가끔씩 부탁하잖아요. 말씀이 서로 안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듣던 말씀하고 저쪽의 말씀이 틀려요, 너는 왜 그렇게 믿냐, 그거가 따지고 부딪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고 말아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 천난 사람이 양보해야지.
철난 사람이 자기 잘 일을 잘해야지.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인내도 온유도 지혜도 총명도 생기는 거라니까. 이런 슬기로움이 성령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것에 부딪히지 말라, 싸우지 마라, 족보에 창념치 말고 이런 것 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십시오, 조건만 비켜주십시오, 그리고 쌍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충만한 은혜가 뭐예요? 하늘나라가 내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공부를 수없이 많아가 박사학위가 수십 개 된다고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외운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게 믿음 안에서 되면 더 복의 복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받는 하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요한은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8절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악한 것들이 선두되지 못한다. 그와 비슷한 말씀을 지금도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항상 예수로 하게 될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로 하던가 다른, 나는 어디서 배운 사람이요, 어디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어디 출신이요, 이쪽 출신이요, 학교 얘기하고 자기 배운 얘기하고 교회 출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예수 이름 준 게 아니거든. 이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걸 자꾸 내놓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말씀만 있고 영혼 사랑함만 있고 예수 십자가의 피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있으면 그것만 나오지. 저희에겐 예수 믿고 회개합시다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 없는 자에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시다, 막 그렇게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생명, 구원의 축복이 항상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면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뭘로?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거부, 의심 이거 밀어내고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을 받았다는 확실한 이런 믿음이 분명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성령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 속에 주시는 그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다. 이기는 믿음,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면서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15절 읽어봐. 뒤에까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증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응?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 역사, 영생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따라해 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저 예수 말하다가 욕먹고, 예수 말하다가 핍박받고, 예수 말하다가 전도하다가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면 할 말이 인사가 형님 오셨어요. 다음 주부터 저하고 교회 가요. 넌 인사가 예수고 인사가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넌 인사가 그것뿐이야. 둘이 웃으면서 실랭이 하는 거지. 제가 이런 소리에 다음 만날 때는요, 이런 인사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면 되지. 네, 다음부터는 안 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같이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 꼭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형님. 그러더라고요. 야, 넌 내가 그렇게 불쌍하냐? 아주 저렇게 날 본다, 아주.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너보다 내가 잘 살잖아. 너보다 나도 자식이 둘이다 너 많잖아. 너보다는 재산도 너보다는 많잖아. 나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야? 왜 그렇게 아주 안 되게 여기고, 형님이 진짜 이러시면 그 유일하게 형님, 내일로 형님 한 분이신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넌 만나면 인사가 예수고 인사가 교회고, 아유 지겹지도 않냐?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제들 모이면 다음부터 제가 이런 인사 안 하게 해주세요. 같이 교회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작은아버지가 만나면 인사가 이게 성령 충만하기 전엔 그런 게 몰랐는데 그냥 속에서부터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는 걸 다음 만날 때 이 사람 죽으면 지옥인데 그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동생들도 예수 믿게 되면서 그 다음 만나면 인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 그 인사가 만나면 할렐루야. 야, 처음에 하려니까 이게 잘 안 해서 엄청 쑥스러워. 야, 너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넌 꼭 목사님 같아. 아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인사.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가 인사야. 응? 슬픈 이기색으로 형님 예수 믿으세요. 이제 없어졌잖아.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그 형님이 제일 늦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 때문에. 나래도 내가 맞은데 나래도 교회를 안 가야 제사를 지내지. 이젠 작은아버지도 제사 때 오지도 않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이제 나하고 예수 안 믿는 동생 한두 명 데리고 하다가 그들도 다 둘째 놈한테 꼬셔 미혹받아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 부인도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미혹당할까 봐 걱정해요. 근데 요새 미혹당해가지고 만나면 할렐루야 했는데 그냥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유대인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몰라서 예수님을 적대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나우의 교회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약을 그 안약을 넣어서 발라라. 눈을 보게 하라. 막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죄악 세상을 이겨야 다스리고 결국은 정복해야 되는데 절대 싸워서 진 자가 어떻게 다스려요? 하와가 지니까 결국은 뱀을 다스려요? 뱀을 못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어제까지만 해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말 잘 듣고 순한 용같이 순한 용이 아니라 순한 양같이 말 잘 듣던 그들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다음날부터 반항이 들어오고 반대하고 그 뱀조차 말을 안 듣네. 언제 우리가 친구였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족이 하나 되면 진짜 사랑이 넘치는 형제인데 형제 중에도 종교가 틀리거나 믿지 않으면요, 만나면 적이 되는 거예요. 하와와 뱀처럼 되는 거예요. 하와와 세상 모든 아담과 하와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정복하고 이겨야 따라해보면 이겨야 정복하고 그래야 다스릴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오락가락 하십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지금 지구상에서는 제일 무겁잖아요. 제일 무거운 동물 중에. 그 지능이 어린아이 정도 된대요. 그게 화나면 무서워요. 코끼리 두세 마리가 큰 버스도 넘기더라, 그렇게. 그것들이 덤벼들으니까. 그렇게 엄청 셉니다. 그게 2톤에서 4톤까지 큰다는데, 엄청나게 큰다는, 그 이상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괴력을 가졌을지라도 잘 지도하는 조련사 앞에선 양 같아요. 말 잘 듣는 애기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다가 엄청 그게 한 4톤 될 거예요. 엄청 크더라고. 다리 하나가 이만해요. 그런데 같이 그 목사님 여기 잠깐 들리시죠? 들려서 이렇게 기웃대는데 갑자기 무엇이 나한테 오더니 내 허리를 감고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갔던 분들은 저를 다 피하고 그 나만 혼자 가게 내비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련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들어 올리게 해라. 그래서 코끼리가 코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들려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통나무 같은데 얼마나 이게 거칠고 딱딱한지. 그래서 순간에 코끼리구나. 놀래가지고 내가 엄청 놀래니까 다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박수 쳐. 남이 잘 된 것보다 안 된 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지들 안 놀렸다고 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내가 막 얼굴을 빨개지니까 놀랬죠? 재밌죠? 안 재밌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그 코끼리가 그리고 지도 기분이 좋은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런 코끼리 4마리가 저쪽 2마리 이쪽 2마리 공창이 되는 거야. 그럼 발길로 차요. 발길로 진짜 갖다 꼴대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지들 꼴대 집어넣고 그냥 그 좋다고 막 2마리가 막 일어나.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말씀을 생각할 때 가끔씩 그런 걸 생각해. 그렇게 힘이 엄청 센 사람을 밟으면 죽여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훈련하는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으면 그냥 농사 짓는 데 가서 일도 하고 그냥 이따만 큰 나무통을 끌고 다니는 그런 심부름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조련해서 길들이니까, 그렇게 정복하니까 잘 들으세요. 정복하니까 그 엄청난 괴력, 그 큰 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 힘을 사람은 못 다스려요. 간혹 보면 그것들이 갑자기 다 뒤집어엎고 막 등에 태우고 갔던 사람도 막 뒤집어엎고 막 난리 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끔씩 사람을 막 밀어서 밟아서 죽이고 이런 일도 일어난대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힘이에요. 근데 그건 거의 가끔씩 있는 것이고 해외 토픽에나 나오는 것이고, 거의가 그런 사육사나 조련사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힘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어떻게 그 파충류 뱀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짓게 조련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면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 뱀을 통해서 정복하게 만들더니 결국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이게 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마귀의 일을, 세상 일, 죄성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 정복하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니까, 죄를 해결이 뭐예요? 예수 피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정복하니까, 죄를 정복하니까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엄청난 이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엄청난 지혜자, 세상을 다스리는 스스로 자칭 임금이다, 아비다 막 그러고 나타난 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뭘로? 예수 피로, 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굉장한 힘, 그 야생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 맹수, 호랑이, 사자들, 사람은 못 이기잖아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맹수의 그 포악함, 그 야생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무 사람이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사는데 생활하는데 다 도움을 줄 뿐이지. 그런데 정복자, 다스리는 자가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 그 자유, 의와 거룩으로 충만한 곳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영원히 지배를 당하고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 체면을 그냥 그렇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아주 하나님 앞에 보란 양 더 그렇게 믿는 목사를 끌고 갈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냥 안 갔을 것 같아.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막 보여주면서 보이셔. 다 보고 계시잖아. 당신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름 부은 목사를 내가 끌고 간다니까. 응? 결국 그게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복하지 못해. 돈을 정복하지 못해. 명예를 정복하지 못해. 자기 자존심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끌려가는 거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고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또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고 믿음이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6절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이다. 성령의 역사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는 아버지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가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래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합해서 하나래요.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물과 피는 어떻게?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야? 예수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육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물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고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한 절에 표시한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마찬가지, 1절에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였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고. 그 증거는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신 보증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 보내주셨다,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물과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곳도 사는 곳에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이 있으면 살아요. 아멘. 가지가 떨어지면 물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이 세상은 다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물이 있는 곳에는 다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화성이나 목성에 계속해서 위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뭐 찾으려고? 물 찾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행성이든지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산소도 있고 생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던 흔적이 있다, 물이 고였던 흔적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얼음이 있다면 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설령 얼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구로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근원을 물로 수없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도 물과 피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부인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성령 충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주인이시거든요. 말씀되게 하는 역사도 성령이고, 성령이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뭐라 했어요?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인치시고, 인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주시니라. 늘 말씀드려요. 에베소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어떻게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12절에 이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 빼놓고 피 얘기하는, 그럼 어떤 사람 피 얘기하는 거? 짐승 피 얘기하는 거, 사람 피 얘기하는 거.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피를 말할 때 예수 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름을 빼놓고도 그냥 그 피에게 주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히기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다 준비해놓고 가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수가 하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야. 그러므로 그 모든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번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 이것을 알고 방해하고 이 일에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하와를 유혹했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세상.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정복을 해야 돼요. 한번 창세기 1장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정복해야 정복하고 다스리자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했듯이 정복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죄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 피로 이겨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고, 마귀사탄, 귀신, 세상 여러 가지 죄성을,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돈의 유혹도, 돈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려면 돈의 가치보다 큰 것을 가져야 돼요.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을 돈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돈이 최고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이 너는 최고잖아. 돈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당장은 못 버리고 그냥 근심 걱정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아마 그는 그래도 고린도서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와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버리니까. 그걸 버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부귀 영화, 돈, 명예를 다 버리니까 어떻게, 그 버릴 만큼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세상 가치, 명예, 권세, 권력, 돈의 가치보다, 부귀 공명, 그런 부귀 영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만났노라. 그분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버린다. 응? 빨리 찾아 읽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돈의 가치보다, 명예, 권력 가치보다, 세상에서 그렇게 군림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천국을 알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누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히 안 그 순간부터 그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냥 열흘 전쟁, 20일 전쟁 아니에요. 물론 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오래 걸렸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의 가치, 명예 가치, 권력 가치,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하늘나라다. 아멘. 하늘나라는 늘 말씀드려요. 어느 세상 어떤 가치 기준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 기준 이상의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세상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최고 큰 가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늘나라는 세상 어떤 것이 있던 없었던 하늘나라는 있어요. 아멘. 하늘나라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던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돈 10원짜리가 10원짜리하고 1억하고 가치 비교가 됩니까? 세상엔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몇만 배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와 땅은요, 하늘나라 억만 배의 1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은 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았으니, 그런 역사, 그런 세계를 알고 경험했으니 어찌 예수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 길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은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 부귀영화를 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설물, 다시는 쓰레기로 여기고 되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 예수 피로 회개한 진짜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회개가 온전히 됐구나. 자기를 죽이네, 자기가 없어졌네. 돈의 가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더니, 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저렇게 여기다니, 교회 예배 시간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 저렇게 변한 것은 저건 진짜 회개야. 그건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의 명예 권세도 진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권세는 돈은 권세도 안 되고 명예 권세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마귀 사탄 귀신은요, 이용하면 이용했지 절대 타협하지 않아. 오직 타협도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하나님의 권세자, 하늘의 권세자,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오늘 몇 번 다녀보고 그만둘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어떤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돈의 가치의 믿음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의, 세상 오래 사는 이런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싸워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할렐루야, 비로소 이긴 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긴 자를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긴 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완전히 이길 때 이기는 이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능력이다. 아멘. 아까 아무리 힘이 세도 그를 정복하니까 그 힘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요만한 사람은 코끼리 배 밑으로 빠져다녀. 그런 사람이 말이죠, 쇠꼬챙이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해서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잡아 올려라. 그럼 어떻게 그걸 시키냐고. 그때만 해도 제가 거의 100kg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은 엄청 안 나가지만 그냥 건더리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엄청난 계력도 어떻게, 조련사 앞에서는 양같이, 강아지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죄, 세상 모든 것 정복하고 날마다 싸워서 이기면 다스릴 수 있다. 아멘.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평생 동안 살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평생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이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죄는 드러나는 대로 양보 없이 사정 봐주지 말고 다 회개로 버려야 돼. 회개로 짓밟아 버려야 돼.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짓밟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권세있게 하나님 나라 권세로 다스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성창하고 간절하게 못한 것은 회개하고 내게 약한 모든 것은 힘 달라고 믿음 달라고 주님만 천저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게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옵소서. 세상 명예 권세 권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내 의지로 내 이익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내 맘대로 가지고 내 맘대로 소지하면 악한 영에게 미혹당해서 속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세상 어떤 것도 내 입으로 가져서는 안 돼. 가질 수도 없어. 내게 주셨거든 감사하고 주셨거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큰 그릇이 되고 아브람처럼 다스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스리는 권세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쓰임받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오래 매이지 않고 사랑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악한 마음 이상한 죄를 하와에게 미혹했던 뱀의 미혹, 지금 수많은 뱀들의 미혹,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뱀 같은 미혹, 환경을 통한 미혹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네 죄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적의 죄를 드러내는 걸 회개하여 죄에서 도입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이겨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야 자유하고 자유한 자가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시옵소서. 뱀의 미혹이 왔을 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요. 뱀의 미혹이 하와에게 왔을 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요. 그런 미혹을 받아서 속게 되고 조금으로 말미암아 미혹받게 되고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가 주시는 힘과 은혜 만들고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을 기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여 염려 걱정 근심 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